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이 가증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먼저는 작은 도표가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작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큰 사각형의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가운데 직사각형 긴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원은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 정사각형은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도표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표시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표시한 부분이에요. 위에 보면 북쪽에 집중되어 있죠. 북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일들이 저곳에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8장 10절에서 12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장로들이에요. 70명의 장로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최고 리더들 70명.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 혼자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고요. 이 시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성소의 방 안에마다 각종 짐승과 곤충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 앞에 서서 그동안 해오던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그들은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장로들, 목사들이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향을 피우는데 어디서 피우느냐? 우상 앞에서 그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반 종교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 부릅니다. 우리는 불교에 체크하고 캐톨릭에 체크하는 그 종교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불교는 천주교도 갔다가 천주교 사제는 절에도 갔다가 함께 의식도 하고 제사의식도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장로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가 해오던 일이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아무런 교통하심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해야
존경받고, 이걸 해야 내가 존경받고, 이걸 해야 우리 집안이 살고, 이걸 해야 우리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나와서 몸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저 모습을 네가 보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종교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제가 볼 때는 70%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보시면 성전 벽에, 성전 마당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질투의 우상. 그 우상을 그냥 지나쳐 와서 이 장로들은 그저 자기들이 해왔던 익숙한 예배 생활을,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와서 극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먼저는 제가 되고 먼저는 직분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만 해도 가증한 일인데 두 번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3절 1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니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애곡하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 그 시대의 심판과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애곡하는 것 같으니까요. 울고 있습니다. 땀을 막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북쪽은 바벨론이 침입해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읽어보면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치는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애곡하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애곡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단무스라는 신을 위하여. 우상입니다. 우상. 어떤 신이냐?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 신은 특이해서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고 풀들이 다 눕을 때, 썩어질 때는 이 신도 땅 속으로 썩어진답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나무에 새로운 잎이 돋아날 때 이 신은 다시 소생하는 신, 단무스라는 신. 이 단무스 신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게 풍족함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당에 앉아서 이 여인들이 울기는 우는데 무엇 때문에 우느냐? 세상에 사라질 것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 영원한 것이 되기를 위하여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가만히 가서 그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왜 우는지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아픔과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손해당한 것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늘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자들이 울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 문제와 그 일을 당한다면 저도 울고, 저도 속이 상하고, 저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서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없어서 그 첫사랑이 그리워서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눈물 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왜 눈물이 납니까? 내 영혼의 건조함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려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한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웁니까? 여러분 왜 매달립니까? 여러분 왜 성전에 나와서 주여 외칩니까? 무엇 때문에 외칩니까?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끊임없이 드는 자신의 옛사람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오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울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의 참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기뻤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자꾸만 식어져서 내 생각에는 주님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는, 그것을 위해 통곡하는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좀 울어주지 않겠니?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울 수 있는,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또 가정한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 올렸던 그 성전에서 지금 세 장면이 등장하는데 한 장면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부류가 없어요. 이제 안뜰에 들어갑니다. 안뜰은 무엇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정말로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입니다. 안뜰. 근데 25명이 모여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예배를 하는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들이 누구를 등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누구를 예배하더라?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 이들이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900년 전에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 막 통곡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구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살면서 40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 죽음과 같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옛것을 다 벗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옛 백성 포로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900년이 지나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태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 900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경배하는데 하나님께는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낯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엉덩이를 들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분명 엎드렸는데 그들의 얼굴은 무엇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바짝 엎드려요. 왜냐? 돈과 결부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상사에게는요, 무조건 순종해요. 세상 사장님에게는요, 무조건 순종해요. 세상 직장에는요, 1분도 지각하지 않아요. 칼같이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하지 말란 일도 합니다. 돈이 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등을 돌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거부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죠.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할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구별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팀이 찬양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이익 앞에서는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 없이 습관을 쫓아, 그냥 해온 방식을 쫓아 지금도 조롱하듯이 엉덩이를 흔들며 나 믿네, 나 오래 믿었네, 나 신앙 좋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고백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묵상하는 동안이라도 성도님께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생각 중에 많은 생각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까 기대하고 하루를 사십니까? 아니면 낯을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찬 생활을 살다가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밤에 그렇게 평안도 못 누리고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900년 전이나 오늘 에스겔서가 선포되는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 참 예배자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낯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낯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가짜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물질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읽어봅시다.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나도 그만할란다. 이제는 나도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 9장에 가면요, 북향한 문을 통해서 심판자들이 들어옵니다. 칼로 치는 심판자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했다면, 이대로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무거워서 어떻게 한 주를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숨겨져 있더라고요. 숨겨져 있습니다. 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8절. 9장 8절. 우리 큰 소리로 힘을 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를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파수꾼으로 임명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역할로 부르셨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홀로 앉아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부릅니다. 엎드려서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한 사람도 살려줄 수 없습니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시대에 오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본 여러분은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는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뭘 원하시느냐?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타락하고 빛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제주 땅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운 그 낯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이중적인 삶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울기는 우는데 세상 때문에, 세상의 서거지കൾ 때문에 우는 그 자세를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우리 서귀포 샘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장 3절 4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결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목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4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묵상하고 다시 읽고 다시 읽는 가운데 이 4절에서 딱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우상이 득세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잔혹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꼭 구석구석에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배신하고 살만하면 또 떠나가고 또 등을 돌릴 걸 알지만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곳에 떠나가지 않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에 떠나가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아직도 계시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 곡이 뭔지 아세요? 참 에스겔이 포로 가운데 다 떠나가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의 집도 잃어버렸고요, 자신의 고향도 잃어버렸고요,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잃어버렸고요, 영광도 잃어버린 채 포로로 5년을 살고 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던 그 첫 감동이 여전히 어디에 있더라? 성전 가운데 있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 같더라. 지금 하나님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내 고백도 변했고요, 나는 내 안에 들어온 것도 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변했고요, 내가 고백하는 고백도 변했고요, 나의 기도 시간도 변했고요, 나의 모든 것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눈빛으로 오늘 영광 가운데 거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가시 면류관에 온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 눈을 떠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눈빛과 우리가 이 시간 교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안타깝게도 10장이 되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2장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걸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의 메시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에게. 떠나가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